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무려 2달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도는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라테스를 한 지 거의 2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필라테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얕잡아 봤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저희 교회 청년이거든요. 남자 청년인데, 회원님 호흡 똑바로 하세요. 이제 분절 아세요? 분절하세요. 자꾸 정렬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다리가 달달달달 막 떨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리고 심지어 부끄럽기도 한데 제대로 하기까지는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도 여러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머릿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배웠었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간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간구가 또 3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끝맺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말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크게 두 계명을,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2가지 계명으로 딱 줄여서 요약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 있었고 5에서 10까지는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3개는 누구를 향한 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바로 우리를 향한 간구입니다. 그 3가지 간구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간구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한다, 첫 번째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을 선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굳이 제자들한테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 마음대로 한번 기도해라, 알아서 좀 기도해라 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마지막 끄트머리에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더듬어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급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좀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집에 어떤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발 이 관계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끝맺음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스트레칭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호흡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특히 영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것의 중심이 지금 무엇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딱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광스러움, 존귀, 아름다움, 거룩함을 구하는 것을 먼저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이 여김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초이고 이게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쌓이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고는 그 다음의 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 문이 먼저 열려야만 그 다음의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 단순히 어떤 소리이거나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름은 그 존재,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굉장히 나타내 줍니다. 나요셉 하면, 하는총 하면, 여러분 조성민, 양미향,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딱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 당신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설명을 딱 해주세요. 그분의 본질을 딱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계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서 알려주시는데, 이 계시하시는데 특히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이름을 통해서 하세요. 그 이름 안에서 그 존재에 대한 모든 속성이 우리는 압축해져 있는 그 속성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거 아세요? 너의 이름은 카미노 나마에와, 여러분 이 명작을 아십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는, 여러분 오타쿠처럼 보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제가 스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면 여자 주인공 이제 미츠하와 남자 주인공 타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굉장히 시골과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일본의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순간 남녀의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뭐 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서로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어떤 황혼의 시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다 설명을 못하니까, 근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운명이 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둘이가 서로 정말 사랑했었는데 그 존재 자체를,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그 존재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2023년이 되어서
두 주인공이 이제 아침에 전철에서 출근 중에 서로를 갑자기 봅니다.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으면 안 되는 사람, 바로 너의 이름은 하면서 카미노 나마에와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굉장히 이 너의 이름은 하면서 이렇게 탁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이름에서 시작되어져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대상과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관계가 정말 진실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그 틀 안에 이 사람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갑니다. 추억을 만들어가죠. 여러분, 차곡차곡 그 이름에 대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인지 굉장히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여호와, 아까 말했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되시고 승리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여호와 라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꼴을 먹여주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 계신다 라는 그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은 이 이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추억들, 그 삶의 깊은 내용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시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 절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님이 이 빌립, 의심 많은 그 빌립에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만남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이름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다른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도 모르는, 여러분, 뭐 포세이돈, 헤라, 제우스, 어떠한 수호신, 잡신,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만드셨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때로는 우리가 외치죠. 기도하다가 아버지, 주님,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의 감격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비데이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뭔가, 그 영화의 주인공 정말 그 염정아 세영과 유승용 그 진봉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노래를 시켜볼까 하다가 부족하지만 그냥 그 가사를 좀 들어, 우리 윤수지 자매가 노래를 최근에 앨범 발매했거든요. 그 중에 정말 노래가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여러분,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었어요. 미소가 하염없이 끊이질 않아 생각만으로 벅차 너란 존재는 내게 그래. 내가 살아있다 느껴져 향기로 물든 것 같아. 나란 존재가 너로 인해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내가 내게 와줘서 행복을 알게 되었어.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너로 가득 차 내게만 반응하는 내 심장은 뭐요? 너의 이름만으로 미소 짓네. 그 이름만으로 여러분 혹시 미소가 지어지세요? 수지가 미소가 지어지고 있나? 누구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죠? 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주 정직하네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입가가, 입꼬리가 올라가는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송용걸 목사님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던진 말은 그거죠. 예수에 미쳐야 한다. 그분의 인생에 그냥 예수에 미쳐 있었다라는 것을 느껴져서 참 마음에 많은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에게 예수란 이름이 어떤 걸까? 저분의 인생을 전쟁과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가운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분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길래 그분은 그 예수의 이름에 미쳐 있는 걸까? 궁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도레미 피아노 학원 이러면 그냥 사진 찍고 도레미 아파트 도레미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길을 내어 주시고 내게 살아갈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 주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이름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이 막 설레요.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을 설명하라면 그 예수란 이름 없이는 해석이 안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어쩌면 내 어떠한 것보다도, 내 이름보다도, 나의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도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 그 이름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이름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처럼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여기다,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구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더 쉽게 설명해서 다른 것과 다르게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오늘 무비데이 때 우리 갔던, 임원으로 갔던 우리 선정자매가 거기서 이제 체크한다고 자기의 형광펜을 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형광펜을 두고 왔는데 그 형광펜을 찾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형광펜 뭐 얼마 하겠어요? 비싸봤자 뭐 2,000원, 3,000원 하겠어요? 근데 그 형광펜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잘 써져서 그게 아니죠. 내가 계속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썼던, 내게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는 형광펜이기 때문에 다시 되찾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똑같은 볼펜이라도 만약에 내 할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볼펜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가치, 특별한 거예요. 저도 이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이것보다 훨씬 비싼 반지가 있겠죠. 지금 막 기스도 나 있고 이것보다 훨씬 큰 다이아, 뭐 좋은 것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는 그 어떠한 비싼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저에게는 특별한 약속과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라는 그 영원한 그 가치 안에 담겨진 이 반지는 다른 어떠한 반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숭고하고 특별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게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청년이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 욕망은 바로 사업의 성공이죠. 그 사람은 성공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관계입니다. 평판이에요. 내 자신의 평판.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뭔가 욕망이 있어요. 저 랩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한 번도, 주님, 제가 랩 좀 잘할 수 있도록 비트에 비트를 쪼개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뭐 쇼미더머니 보고 고등 래퍼 이런 거 보긴 하지만 제 안에 이 랩을 막 잘해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저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사랑을 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왜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여기에 제 욕망이 있어요. 내가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게 뭔지.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좋은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모두 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나사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당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문지방은 성전 안에 있는 문지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흠량하여 주십시오 막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이것을 못 참겠다. 내가 분노하여 멸망시켰다.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막 간혹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부족을 씁니다. 부족을 붙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여자친구는 생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아파트는 생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막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막 붙잡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엮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성교회 목사잖아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우리 여기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힘들었다면서 맥주 한 캔을 딱 따가지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교회 노상방뇨하고 음주운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명예만 실추되는 게 아니라 한성교회도 함께 추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막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연하게 저희의 이름도 뭔가 참 좋은 목사님 하지만 한성교회도 좋은 교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하러 우리랑 연결되자고 더럽혀집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전도사님을 저희 만났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정말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지만도 그래도 제가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자신의 삶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시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늘 말 가운데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한 데에서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처럼 그냥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못난 우리 때문에 사실 주님은 우리에서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친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비방의 자리로 정말 그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명패가 뭐라고 써졌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진짜 왕이냐고.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의 그 병정들한테, 사람들한테 그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혐오를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깔리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오늘 좀 저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저 좀 채워 주셔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얼마나 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 이름값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분은 내가 이것을 그래서 회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온 세계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자꾸 내 이름이 존귀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이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거룩해야 된다. 왜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 거룩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거룩하십니다. 나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큼은 손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락과 그룹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천사들인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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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게 이뿐만 아니라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의 상황과 전혀 연관없이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합당하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불 꺼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요, 그 주님 앞에 우리 숨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를 온전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탈진하고 내가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지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물결로 흘러가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데 내 삶이, 내 중심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